해가지고 강사 목사님께 혼났는데요. 저는 이 강사 목사님 소개하는 시간을 가능한 줄이는 합니다. 왜냐하면 강사 목사님 소개하는데 시간을 많이 뺏기게 되면 상대적으로 말씀을 듣는 시간이 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제가 소개를 좀 안 할 수 없는 이유가 좀 특징적인 이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교회가 굉장히 크거든요. 아마 한번 달라스를 가실 기회가 있으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나게 교회도 크고요, 교인도 많이 모입니다. 근데도 목사님이 얼마나 겸손하신지 몰라요. 큰 교회 목사님들의 거드름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만나는 거죠. 이전에 있던 교회에 부흥회에 모셨는데 그 이후로 목사님 뵐 때마다 참 존경받을 만한 분이고 또 따라야 할 분이다라는 생각해서 우리 목사님의 코칭을 제가 받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가르침을 제가 귀히 여기는데, 특별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지난번 집회에 오셨을 때에 대개는 금요일부터 예배를 이제 집회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목요일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목요일 오시냐고 그랬더니 목요일부터 해야만 주일까지 다 끝이 난다는 거죠. 아니 뭐 하루 더 빨리 온다고 해서 우리가 특별히 뭐 목사님 대접하는 것도 없는데 왜 그렇게 오셔야 하냐 하니까 그 순서대로 전해야만 말씀이 딱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받았던 느낌이 이분 참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냥 뭐 했던 거 한 게 아니라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뭐 저도 사랑하지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참 크기 때문인 것으로 좀 봐서 그 이후로부터 목사님 뵐 때마다 저분은 뭔가 있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이분이 오늘 오셔서 1부 예배와 2부 예배 다른 설교를 준비하시고 저희들이 전해주십니다. 오늘 저녁 집회까지 있는데요, 시간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다르게 나타날 줄로 믿고 은혜 받는 분들이 다르게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오실 때 오른손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되게 말 안 듣네요. 여러분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귀한 교회, 제가 사실은 한 번쯤 가보고 싶은 교회가 있었는데, 이 교회도 제가 가보고 싶은 교회였는데 제가 은퇴를 앞두고 하나님 마지막으로 저를 위로하시려고 부르신 것 같아요. 남 목사님, 김 목사님, 김상모 목사님, 제가 미국에서 부흥회 할 수 있도록 첫 번째 길을 열어주신 분이거든요. 웨슬리 부흥단, 그래서 우리가 1월 첫 주를 금식하며 기도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강사하러 온 적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지역에 있는 목사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제가 이제 부흥회를 다니게 되는 계기가 됐는데, 그래서 이 교회로 오고 싶었고, 김성천 목사님은 굉장히 우리 감독이 영성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빼빼하고 저보다는 얼굴이 다르게 생기셨지만 굉장히 귀한 분이세요. 그리고 또 뭐 이 목사님은 두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 교회로 오고 싶었는데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마지막 이제 제가 다음 주 가면 은퇴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은퇴하려고 위로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마음속에 새기시고 이 지역에서 다시 한번 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990년도에 지금 섬기는 교회에 부임을 받아갔습니다. 한 50명 모이는 교회인데, 제가 그 전에 있었던 외국 교회는 한 80명 모인 더 작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초청을 받고 갈 마음이 없었는데 감독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감리교회에서는 그 당시만 해도 감독이 파송을 하면 특별한 이유 없으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핑계를 댈까 기도를 했는데, 월요일부터 작전 기도를 했는데 월요일도 마음이 안 변하고 목요일까지 마음이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금요일 아침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제가 제게 섬기는 교회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저는 전혀 모릅니다. 그게 섬겼던 목사님들, 제가 같이 신학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잘 알지만 한 번도 그 교회를 가 설교해 본 적도 없고, 다만 그 교회가 달라스에서 가장 쌀바란 사우스 지역의 교회가 있고, 그리고 건물도 오래돼서 미국 교회가 줬는데 본당도 없고 식당을 줬어요. 친교실을. 그래서 친교실 한쪽 예배를 드리고 끝나고 나면 음식 나누고, 그런 하여간 내가 보기 건물로서 너무 빈약한 그런 교회란 걸 알고 있었는데, 어쨌든 부임받아 갖게 되었습니다. 가서 이 교회가 왜
어려운 건가를 깨닫게 되었는데 저에게는 그것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임원회를 하면 안 오는 분들까지 오는 거예요. 난 저희 교회가 50명 모인 줄 알았더니 임원회 하면 80명이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A그룹, 두 리더, A 권사, B 권사 리더들 통해서 임원회를 1시 하면 5시까지 하는 거예요. 두 그룹 다 제가 보면 두 그룹도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한쪽에서는 예산이 잡혀서 예산을 최대한 다 써서 교회를 부흥시키자. 그것 때문에 열변을 또 한쪽에서는 교회가 작으니까 우리 좀 예산을 좀 세이브하자. 그래서 그걸 모아서 내년에 쓰자. 의견이 맞아요. 둘 다 의견이 맞는데 그걸 놓고 양보를 안 하는 거예요. 양보를 안 하려고 보니까 회의를 엉터리를 하는 거예요. 누가 나와서 A라는 사람 이렇게 삽시다. A를 얘기하면 B를 얘기하면 그다음 다 나와서 왜 C를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B를 얘기했는데 상대방은 자기 얘기할 것만 생각하다가 그 앞사람 얘기한 걸 못 들은 거예요. 그럼 앞사람 나는 C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 그것 때문에 2시간씩 싸우는 거예요. 아니 두 팀 다 악한 팀이 아니라니까. 한쪽은 예산이 잡혔으면 다 투자했어야 교회가 성장하지 않겠냐. 한쪽은 교회 성장을 위해서 세이브하고 음식도 줄이고 한배 나은 거 줄이고 한쪽은 헌금을 통해서 상품도 수고한 사람의 상품도 주고 격려도 하고 그러는 것이 한쪽에서는 뭐 우리가 격려받을 필요가 뭐가 있냐 그 돈 아끼자. 두 의견이 싸우는데요. 내가 와서 알았습니다. 일대 목사님이 임원회만 하면 그때 임원회장이 평신도 가는데 그때 평신도들이 임원회장을 회의를 잘 못하는 거예요. 하도 싸우니까 목사님 아들이 우통을 벗어버렸어요. 그 책상에 뛰어올랐어요. 뭐 이딴 놈 교회가 있냐. 어떻게 담임 목사님 목회하겠습니까? 8년을 그게 개척하시고 8년을 세워서 교회가 100명, 150명 모이는데 아니 목사님 아들이 회의에 참석했다고 너무 열받으니까 이 시장하고 올라와 버린 거예요. 목사님 사표를 했습니다. 그 다음 목사님 오셨습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목사님 제가 잘 아는 SM 같이 공부한 목사님인데 이분이 너무 다 좋은데 성격이 급하세요. 이분이 목사님 우통을 벗어버렸어요. 회의가 안 끝나니까 뭘 통과가 돼야 되는데 통과는 안 되고 싸우니까 목사님이 그냥 우통을 벗어버렸어요.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발 우통을 안 벗도록 도와주십시오. 우통만 안 벗으면 교회가 부흥될 것 같아요. 근데 우통을 벗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통을 벗으면 안 된다. 안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아니 워낙에 한쪽은 돈을 세이브하자. 왜 돈을 왜 썼냐 그러는 것이고 내가 내 돈 썼냐 교회에서 썼지. 왜 주일학교 선생님들 왜 밥을 사주냐 교회에서. 그럼 선생을 위로 안 하면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1시부터 5시까지 회의했는데 왕창 싸우는 거예요. 싸우니까 서로 다 기분이 나쁘죠. 제가 나갔습니다. 축도하기 전에. 어떻게 이렇게 싸우니까 기분이 좋으시던가요? 그랬더니 다들 기분이 안 좋지.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만큼은 싸우지 맙시다. 주일날 안 싸울 방법은 주일날 임원회 하지 맙시다. 그래서 임원회를 매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 법에는 임원회는 1년에 4번만 하면 됩니다. 4번으로 줄입시다. 그리고 임원회를 주일날 하지 말고 수요 예배 끝나고 합시다. 그때는 너무 싸워놓고 정신이 없으니까 아멘 다 통과가 돼버려요. 1년에 4번 해도 교회가 되네. 그리고 수요일날 하니까요. 우리는 수요일날 8시부터 9시까지 하는데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때는 제가 갔을 때는 성가디죠. 전도사 빼고는 전부 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있었어요. 8시부터 9시 되면 캄캄하니 일찍 가야 되잖아요. 근데 회의를 제가 일부러 설교를 조금 길게 해요. 9시 20분에 설교를 끝내. 그러면 회의를 3시, 4시간 못 해요. 빨리 가야 되니까. 그 설교를 막 예배를 그냥 회의를 빨리빨리 끝냈어. 그래도 교회가 되네. 그래 알았다 그냥 가자. 그래도 교회가 되네. 제가 손을 왜 안 내는지 아세요? 아멘을 안 하시니까. 싸우지 않아도 교회는 돼요. 왜요?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임원회를 적게 해도 돼요. 근데 임원회를 안 하면 교회가 안 된다고 날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매달 첫째 임원회 했다. 근데 임원회를 법대로 1년에 4번 이상만 하면 4번만 해도 교회가 되고, 수요일날 해서 다 일일이 다 안 해도 다 부장님들 계시고 장로들이 알아서 하니까요. 임원회를 그렇게 구체적으로 안 해도 교회가 자라나게 되고 평안하게 되고 성도들이 이게 교회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네, 문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아예 임원회를 안 와요. 이제 임원회 안 해도 되거든. 그리고 싸움 안 해도 되거든요. 그냥 부장님들이 알아도 되니까 우리가 보고하고 1년에 4번만 해도 교회가 움직이니까. 그래서 다시 주일로 옮겼습니다, 임원회를. 그리고 이번 예배 후에 임원회 모입니다. 안 모여요, 안 모여. 그냥 부장님들하고 목사 알아서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성장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많이 모입니다. 임원들이. 제가 사정사정해서 그래도 임원들 모이십시오. 다 광고하고 해서 안 모여요. 부장단하고 모임이 한 15명, 20명밖에 안 모여요. 교인은 1000명 모이는, 그래 알아서 하라는 거지. 그냥 부장님도 알아서 하시라는 거지. 왜 알아서 해도 교인은 누가 움직이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저희 교회가 하나 바꿔졌는데 주일날이 잔치집이 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임원에 있다 그러면 매달 첫 주일은 다 긴장하는 거예요. 다 긴장하는 거예요. 우리 의견이 이겨야 되는데 제 설교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들 얼굴 설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임원회가 그렇게 돌아가고 변화되면서 이제 주일날은 즐거운 거예요. 임원회 은혜 받고 싸우다가 다투다가 서로 틀렸다면 내가 누가 틀렸다고 말하겠는데, 한쪽에서는 열심히 하자, 예산대로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성장하자, 아니 한쪽은 좀 절약하자, 한쪽은 친구한테 좀 제대로 좀 잘 대접하자, 한쪽은 좀 적당히 먹으면 안 되냐, 우리 주님도 굶었다 그러고 뭐 싸우는 거야. 오늘 이 교회는 예배 후에 뭘 줘요? 잘 주세요. 그래서 우리 음식을 잘 차렸어요. 음식을 잘하는 주방장을 세워서. 그러면서 교회가 잔치집처럼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음식을 다 줄였습니다. 음식을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1,500명 음식을 준비하려고 그러면요, 이거 얼마나 힘드는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밥, 국, 김치 그렇게 하면 먹어요. 그러면서 저희 교회가 잔치집 같은 교회가 되었어요. 여러분 잔치집 가보서 알지만 잔치집은 즐겁지 않습니다. 초대하는 사람도 즐겁고 가는 사람도 즐겁고, 그것에 뭔가 평안하고 대접받아서 기분 좋고 대접해서 기분 좋고, 잔치집 가면 오셔서 감사하다 그러고 불러서 감사하다 그러고, 그 감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하는가, 잔치집 같은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잔치집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어머니가 초청을 받았더라. 여러분이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초청받은 사람입니까? 저희 집이 6남매인데 저희 아버님이 제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국민학교 4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홀로 자녀를 키우고, 형님이 첫 번째 결혼을 하시는데 저에게 얘야 이게 청첩장이다. 제가 글씨를 좀 예쁘게 써요. 그래서 예쁘게 잘 써라.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에게 충격적이었어요. 그 집은 반드시 너가 친히 청첩장 갖다 드려야 된다. 왜요? 그 집은 안 오면 안 돼. 그 집은 와야 너 형의 결혼식 영광이 되는 거야. 어떤 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집 꽉 갖다 줘. 그래서 엄마 그럼 이 집도 꼭 와야 돼? 아니야, 그 집은 안 주면 우리가 씹힌다. 저는 어릴 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야, 그 집 꼭 갖다 줘라, 확인해라. 그 집 안 줬다가는 우리 욕 바가지 얻어먹는다. 그래서 물었으면 엄마 이 집은 어때? 그 집 전에 들어라. 근데 그 집은 와도 좋고 안 와도 좋다.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앤섬이 대답해 보시라고. 여러분이 아름다운 잔치집 같은 교회에 여러분 초대받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오나마나 우리 목사님이 딱 볼 때 저 사람 또 왔어?
제가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야, 저 사람 다른 게 않고 지금도 하나. 제일 앞에 앉아가 제 설교를 일일이 쓰시는 거예요. 제가 말이 빠르니까 그냥, 우리 목사님도 말이 저도 말이 막 빠르니까 그냥, 골리앗이 다윗을 죽였습니다 막 그래 버렸어. 성도 다음에 다 알아들어요. 그분은요 빨간 줄로 줄을 치셔가지고 목사님의 큰 실수, 그리고 사인해 달라 오는 거야. 근데 그분이 앞에 안겨오는 심장이 되는 거야. 여러분, 목회자의 믿음이 적어서 그럴 수 있지만, 야, 저 사람 또 왔나? 다른 게 갔으면 좋을 텐데, 그런 존재가 되지 마십시오. 목사의 믿음이 적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설교할 때 눈에 안 보이면 설교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설교할 때 계속 봐요. 2층에도 없네. 어디 갔지? 왜 안 오지? 지난주에 설교하다가 은혜 시험 들었나? 이왕에 그런 성도가 좀 되십시오. 목사의 마음이 든다는 게 주님의 마음이 드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람들이 인정받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 예수님만 내가 알아주면 돼. 아닙니다. 예수님도 아는 바 되면 사람에게도 아는 바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복음이 증거되고 주님의 교회가 서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앉아서 나는 우리 교회에 정말 초청받은 사람인가? 내 교회 가면 오시길 잘했어요. 한번 빠지면 왜 지난주에 안 오셨어요? 그런 사람인지, 지난주에 빠졌더니 다른 게 갔나? 잘 됐다. 어떤 사람인지. 이 교회가 50년쯤 되었다면 한 번쯤 내 인생을 돌이켜 보아야 될 게 아닙니까? 아, 내가 지금까지 교회 올 때마다 목사님께서 긴장하셨겠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삶을 바꾸십시오. 그걸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내가 있어서 목사님이 긴장하고 조심한다. 저는 그걸 꼴값 떤다고 그럽니다. 나 때문에 목사님이 평안하게 잠도 잘 수 있어야 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있음으로 목사님이 휴가도 마음대로 갈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있으면 목사님이 마음껏 설교 실수한다 하더라도 마음껏 갈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이 보호자가 되고 다른 성도의 보호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 때문에 목사가 긴장하는 게 그게 여러분의 삶의 목표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한국에 어느 교회 가서 성결 교회인데 주일을 3부 예배, 4부 예배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연히 하기 전에 장로님들 모임이, 교회 큰 교회예요. 장로님들 모임이 있었는데 그 장로님 모임 가운데 와서 기도해 달라고 제가 기도를 하고 나왔는데, 밖에 복도 있는 가운데 그 기도 끝나고 난 장로님들의 모임을 다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한 문제를 놓고 장로님들의 의견이 서로 달랐습니다. 한 분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목사님의 목회를 돕는 게 아닙니다. 딱 한마디에 그렇게 둘이 서로, 그 그룹들이 한 15명 모이는 장로 그룹 서로 다투다가, 아이, 장로님 뜻이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임이 장로가 되었다. 아내가 되었다면 남편이 아내 때문에 평안한 잠을 자야 돼. 집에 들어갈 때 기쁨으로 들어가야 되지. 아내 앞에 조심해가지고 잘못하면 끓긴다. 잘못하면 밥도 못 먹는다. 어느 날 한국 가서 집회하고 식당에 밥을 먹는데 건너편에 자매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어. 내가 보니까 한 45, 쉬운 되신 것 같아. 아마 개를 하고 있는가 봐. 얘야, 넌 아직도 남편 못 잡았어? 이러고 있어. 남편이 닭입니까, 잡게? 그래서 나는 지금도 빨리 들어가야 돼. 빨리 들어가야 되겠다는 거야, 남편이. 야, 남편이 뭐 지금까지 너는 밥둥이야? 그러죠. 여자들이 남편 밥알을 해주려고 사는 건 아니지만, 남편이 오늘 일찍 들어 밥을 준비하겠다는데 너는 지금도 착하다 그렇게 못할 망정 지금도 그렇게 살아, 바보야? 이러고 있네.
여러분, 우리는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오시겠습니까? 슬픈 일이 있으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우리 예인에 슬픈 일이 있습니다. 오셔서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입니까? 기쁜 일이 있으면 야, 그 사람 안 오면 안 돼. 오면 우리 잔치에 좋죠.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면 야, 그 사람 알아서는 안 돼.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50주 전의 교회라면 한 번쯤 내 삶을 돌이켜보고 나 때문에 교회가 잔치집 같은 교회인지, 나 때문에 교회가 긴장하는 대법원 판사의 그냥 재판장 같은 것인지, 그래서 목사도 조심조심하고 모든 사람이 조심하는 삶인지, 한 번쯤 교회 오면 허리띠를 불러내고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도 하고 그런 삶. 친구 집 가는데요, 꼭 옷 입고 다 세수하고 머리 쿨이 가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왜 그리 가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친구는 친구인데요, 그냥 가면요 우리는 잡혀. 친구면 때때로 쓰리파 신고 갈 수도 있어야 되고 잠옷 입고 갈 수 있고, 그래도 친구 왔나? 그게 가정인 것처럼, 그게 친구인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 피로 우리가 하나가 됐다면 오늘 이름도 없는 예수님, 아직 이름도 없다고, 그런데 초대받아서 함께 기뻐하는 것처럼 이 교회가 50년 새로운 역사를 쓰임할 때 잔치집 같은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아름다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잔치를 하면 보통 일주일씩 하는데 아무리 준비가 안 돼 있다 하더라도 포도주는 안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가난했든지 아니면 사람이 너무 많이 왔든 어쨌든 포도주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포도주가 떨어지게 돼버리면 여러분, 문제는 신랑이나 신부 누군가의 가정은 평생 상처가 될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 이렇게 대접해? 다 축하금 줬는데 이제 포도주가 떨어져? 어느 날 제가 한국을 방문했다가 우리 교우가 결혼한다 그래서요, 제가 거기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 상품을 줬는데 그게 부족한 거예요, 기념품은. 몇 사람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식장에서 뭐 이딴 놈의 결혼식 있어 뭐 그러고. 신랑 애비 나와보라 그래. 난 너무 속이 한국 사람이 수준이 이건가. 그래도 강남이라고는 최고의 도시에서 결혼식장인데 다 괜찮은 사람. 그거 좀 수건 안 받으면 어떻습니까? 집에 가면 수건이 세고 센 게 수건인데 그거 안 줬다고 이딴 놈 교회가 누구냐, 신랑 애비 나와봐,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근데 보십시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어머니 한나가 그걸 금방 안 거예요. 그리고 하인을 붙어서 부탁했습니다. 예수님을 불러서 부탁했습니다. 아들아,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교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 전혀 뭐가 뭔지 모르는 분이 계세요. 근데 교회는 문제를 잘 아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문제는 교회의 문제를 잘 아는 분이 문제고 교회를 전혀 문제를 모르는 분도 문제예요. 그런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문제를 아는 분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교회가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머니 한나는 알았어요. 다른 사람은 다 흥겨워서 포도주가 떨어진 줄 모르는 건데 어머니 한나만 아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아픔을 아세요? 제 손이 왜 안 내려가게요? 아멘을 안 하시니까. 목사님 안 됐는데 별로 모른다네. 아멘 안 하면 모른대, 목사님. 안 되셨어. 그러니 머리가 저렇게 시시시 나이는 젊은데. 여러분 교회를 섬기시는 장로님들의 아픔을 아세요? 이제 은퇴하시고 뒤에 물러나 앉아있는 원로장, 이 교회를 세울 때 눈물과 기도를 세웠던 그분들의 아픔을 아세요? 지금 오면 원로기 때문에 어디 가기도 그렇고 어쭝쭝 하신 모습들을 아세요? 어머니 한나는 아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목회자는 성도 얼굴만 봐도 아는 거예요. 성도는 목사의 목소리만 들어도 우리 목사님 이게 걱정이시구나. 목사님 요즘 몸이 아프시구나. 요즘 목사님 주머니에 돈이 없으시구나. 우리 목사님 사모님 한번 붙으셨네. 이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 젊은 학생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대학에 와서 공부를 하고
한국에 아버지가 장로님이신 분인데 와서 공부하는 어린 학생인데 그 어린 아이가 혼자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근데 그의 어린 아이에게는 타고난 은사가 있었어요. 제가 어느 날 설교하다가 죽을 썼어요. 그럼 우리는 알거든, 지쳐요. 책을 한 권 사와요. 목사님, 이 책이요, 제기다가 너무 은혜 받았는데 목사님 보세요. 그 말은 이 책을 보고 힘을 내시고 용기를 가지고 그 말이에요. 아예 남이 잘 된 건 아멘도 안 하잖아요. 저는 그 자매를 잊을 수 없어요. 근데 한국을 가면 한국과 남편을 갔는데 제 집회를 찾아와요. 그 다른 사람 가만히 있는데 혼자 울어요. 그 눈물이 저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한국 가서 설교하기가 보통 힘들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보통 수준이 높지 않습니다. 딱 뒤로 앉아요. 설교를 얼마나 잘하다 보죠. 그 내가 와서 앉아서 우는 거예요. 그럼 정 힘이 되는 거예요. 아, 저 눈물이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하나님 눈물이구나.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의 아픔을 아십니까? 눈은 안 보여가지, 머리는 하얘가지, 영어는 잘 안 되지. 저 목사님을 섬기는 산모의 아픔을 아십니까? 모르시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어려운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들의 아픔을 아십니까? 교회가 새롭게 성장할 때 새롭게 뽑힌 장로님들이 무거운 어깨를 아십니까? 여러분, 한 번이라도 장로님 제가 밥 한 끼 사드릴게요. 왜? 아, 장로님 수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보신 적 있습니까? 장로님에게 사달라고는 잘하지, 돈 내놓으라고는 잘하지. 한 번쯤 장로님 수고하신 제가 밥 한 끼 사드릴게요. 원로 장로님들에게 일하시다가 휴직 얼마나 허전하세요? 제가 밥 한 끼 사드릴게요. 그렇게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게 열려야 되는 것이지. 어머니 한나처럼 한 가정의 위기가 보이는 것처럼 목회자의 아픔, 목회자의 삶의 문제,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장로님과 교회 리더들의 수고함. 성가대 찬양을 너무 잘하셨어요. 내가 물을게요. 저 짝달막한 지휘자의 아픔을 하시나요? 항상 안경을 이만큼 내려와가지고 성가대 지휘하면 쉬운 줄 아십니까?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은 줄 아십니까? 제가 섬겼던 지휘자를 알아요. 막 치고 던져요. 화가 나가지고. 틀리면. 몇 번째 지 맘대로 불러 막 치고 던져. 저분이라고 안 그러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잘한다고? 옆 사람하고 서로 바라보시고 옆 사람 바라보시라. 서로 손을 잡으시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진짜 웃지 마시고 당신의 눈물이 보입니다. 당신 눈물이 보인다고 웃고 하는 분이 도대체 뭡니까 싶냐. 어머니 한나는 그걸 안 거예요. 아, 이 집에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 문제를 떠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를 이 집의 주인장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잔치를 책임지는 사람을 부르지. 이따위가 사람이 어디가 있냐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축임이 됐는데 포도주가 떨어지냐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아들아,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교회는 두 사람이 종류가 있습니다. 교회 문제를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문제를 잘 아는데 한 사람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려 하나님께 보고하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그 문제를 떠바르고 그 문제의 사람을 공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교회 문제를 깨닫고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이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고, 문제를 아는 이것 때문에 소문내고 그 사람 공격하는 사람에서 교회는 깨어지고 소멸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아내고 어떤 남편입니까? 남편의 문제점을 자녀에게 까발리고 소문내고 밖에 나가서 남편 때문에 못 살겠다고 친정엄마한테 일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내가 어떻게 저런 여자 만난다는 걸 모르겠다고 저 여자 아니고 옛날에 미스 김하고 결혼되는데 그런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마리아는 소문내지 않았습니다. 주인장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연회장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파티한 적이 어디가 있냐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아들아,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이 집을 도와줘야 되겠다. 우리 목사님 이런 문제가 있다. 주님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섬기는 장로님, 권사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 남편에 이런 문제가, 내 아내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신가? 50주년에 새롭게 결심을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두들겨서 교회 문제 가지고 싸우지 마시고, 교회 문제 가지고 누구 책임이라고 따지지 마시고, 교회 문제 그 사람이 없애면 된다고 말하지 마시고, 그 사람도 옛날에 역사가 이랬다고 옛날 얘기하지 마시고, 그런 문제가 있거든 주님께 고백하고 간구함으로 이 교회가 잔치집 같은 더 맛있는 포도주를 맛보는 기적 같은 역사 이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과거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과거를 얘기하면 어떻게 바울이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2번씩 부인하고 3번 저주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여자가 없습니까? 부인이 몇인데 바스바를 번하고 그 장군을 죽이고 그런 자식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눈물 흘리고 땅을 치고 울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의 모든 과거를 지우시고 그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있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있고, 그래서 제가 있고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손을 잡으시고, 네, 서로 보시고 사랑 눈길로 내가 당신을 도와주겠습니다. 내가 잘 되면 당신을 책임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거짓말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다 들으셨어요. 다 들으셨다고. 앞으로 마리아처럼 도와내시고 그 기도를 들은 예수님이 감동이 처음에는 노하셨다가 마리아의 마음을 보시고 기적의 역사를 행하여 주셨습니다. 이 교회 안에 50년, 51년, 2년 될 때마다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잔치집 같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아무리 준비됐던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 힘이 다할 때가 있습니다. 내 믿음이 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때문에 오히려 위기가 보게 되게 하시고, 오히려 없음이 차고 넘치는 역이 있게 하시고, 오히려 능력이 부족함이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는 기적 같은 잔치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마리아의 마음 같은 마음을 주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 같은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가, 우리 속회가, 모든 부서들이 잔치집 같은 곳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